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디모데와 같은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서로 남자와 여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또 사귀게 되고 또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이제 같이 재산도 모으고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또 자녀들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보통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소망, 뭐 또 소원이 뭐냐고 그러면 통일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여러분 부부가 가장 이렇게 소망하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소망입니까? 좋은 집 사서 나도 좀 집에서 내 집 가지고 살고 싶다. 이것도 뭐 큰 소망이지요. 뭐 때로는 어떤 또 기왕이면 또 진급도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요즘 진급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급해서 경찰 진급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하늘의 무궁화 따기가 경찰이고 군인도 진급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진급하는 거 그것이 부부가 살면서 바람이고 어떤 소망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망이 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내가 좀 영향력 있는 인류에게 좀 영향력 있는 어떤 학문적인 어떤 가치들을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터전을 좀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부부가 만나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 여러분 몇 명이나 낳았습니까? 가능한 아기 많이 낳으시고 그래요.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 아마 이것이 누구에게나 바라는 어떤 바람이고 또 소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잘 되고 나는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우리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을 바라는 거 아이들이 잘 되는 거 이것이 아마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소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모치고 자기가 낳은 아이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자식은 없어요.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다 잘 되는 거. 그런데 다 잘 되지는 또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대적하고 막 부모를 힘들게 하고 돈 안 준다고 막 아버지를 막 칼로 찌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설교를 우리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걸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공격하는 거 이것이 옳은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 바르게 크고 우리 자녀들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낌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렇게 되는 거 부모가 원하는 거지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한번 이 시간에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러분이 난 꼭 어린이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자녀들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교회에서 주의 종으로한테 인정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참으로 존귀한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 자녀들만 잘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매 가정의 달 되면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올해는 그러면 한번 모범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흐뭇한 이러한 자녀를 좀 찾을 수 없을까 하다가 여기 바로 한 사람을 찾았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3절 말씀에 한번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있는데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쓴 책이에요. 바울이 AD 67년에 순교합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책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래서 AD 66년쯤에
바울이 쓴 책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다 회고하면서 아마 주마간산격으로 인생을 다 스치고 지나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 사람 저 사람 다 스치면서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아마 얼마나 기뻐하고 이 디모데만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했는지 참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장 3절부터 먼저 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라는 말씀, 기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누굴까요? 생각이 났는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주의 종 입장에서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임박했거든요. 그것을 바울이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저는 이 1장 3절에 있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입가에 미소가 띄워지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아들이 있네요. 이런 사람이 있네요 하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요. 이 사람 생각하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니까 너 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보고 싶다는 표현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를 보면 참 기쁘겠다.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 충만하겠다. 기쁨이 가득하겠다. 저 문구도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해서 너 보기를 원하면 너 보면 내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종의 마음속에 아주 정말 쏙 든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를 바울이 직접 낳은 건 아니지만 나중에 1장 2절 말씀해 보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고 무슨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 정도 이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좀 디모데와 같은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의 종이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정말 아들과 같이 너무나도 복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좀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이 평가한다 그러면 또 목사님 이런데 다른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은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다 주보를 껴놓으시고 사도행전 16장에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장 1절이 나옵니다. 16장 1절 바울이 등장하지요. 더베와 루스트라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더베와 루스트라의 이름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돼요.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이 지역을 선교를 해요.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선교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선교하다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더니 안디옥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주의 종이 없으니까 교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15장 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 오늘날 얘기하면 총회, 뭐든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있죠. 총회에서 규칙과 헌법이 있어요. 그 교리도 다 총회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기 가서 의논해요. 의논하니까 그래 구원은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전반부에 나와 있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선교를 이제 끝냈으니까 바울이 바나바한테 그래요. 아마 나이노는 바나바가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 선생님, 바나바 사도님, 우리 1차 선교했는데 그 1차 선교지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에 가서 우리 복음이 어떤지 좀 살피러 갑시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선교 여행인데 그렇게 합시다. 그러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조카가 마가거든요. 요한이라고 부르는 마가입니다. 마가를 같이 좀 데리고 가자. 이렇게 했더니 바울이 평소에 화를 안 내는데 화를 내요. 안 돼. 마가 데리고 가면 안 돼. 그 이유가 여기 본문의 37절 말씀에 15장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잠깐 보면요. 15장 36절에 방문하자. 그랬더니 37절에 바나바가 마가도 좀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38절에 바울은 안 돼. 이유가 뭡니까? 밤빌리아에서 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이고니온 루스트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 마가가 아주 부잣집 도련님처럼 자라가지고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그 산맥을 넘어서까지 선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 못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바나바의 조카 이 마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바울에게는 좀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복음이 뭔데 죽을 위기가 있어도 선교해야지. 이래가지고 좀 상처를 받았는데 갔다 와서 다시 또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38절에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옳지 않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39절에 그것 때문에 심하게 다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쟁을, 세기의 전투를, 성경에 나와 있은 기록에 나올 만큼의 싸움이 여기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이렇게 싸울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갈라서 버려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버리는 거예요. 시프루스라고,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는 이 구브로 섬이에요. 지금은 전략적으로 그리스에서 지중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되어 있죠. 근데 구브로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2차 선교로 가려니까 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복음의 진리를 물어가지고 안디옥 교회까지 따라왔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 42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41절에 수리아와 길르기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바울이 바나바하고 헤어졌다. 싸워서만 헤어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서 복음을, 유대인 위에는 로마에, 헬라어를 쓰고 있는 로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은 이제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격이 누구냐면 바나바가 아닌 실라였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실라를 선택하게 한 거예요. 실라를 선택하면서 바울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본문에서는 실라로 기록되는데 원래 이름, 그가 부르는 이름은 실루아노예요. 실루아노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것은 라틴식 로마 이름이 실루아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유대식 이름으로 실라로 얘기한 거예요. 유대식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식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이름이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이 신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건 하나의 조크고요. 그런데 신라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2차 선교를 떠나기 전에 바나바를 컷오프하고 그 다음에 신라를 하나님에 붙여주세요. 왜 붙여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라는 로마어에, 헬라어에 능통한 거거든요. 앞으로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신라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나바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바울은 이 신라와 함께 유럽에서, 바울도 로마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에 능통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유럽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 엘살바도로 선교하지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아까 그 황병철 선교사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좀 울컥해요. 참 대단한 거예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 원하신다면 나 그곳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역하겠습니다. 다 내려놔. 인생이 뭔데 한평생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설교는 성도들한테 막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나는 그런 모습이 안 되고 그래서 목회자로서 괴로울 때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황병철 선교사하고 선교사하고 통화하면서 그래요. 이곳에 미국의 그 텍사스 쪽에서 이쪽으로 오면은 4시간 정도면 충분하니까 오셔서 꼭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아까 거기 안수하고 그다음에 짐 짓는데 이렇게 짐 들고 다니고 모자 쓴 그분이 황병철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직접 갈 수가 없어요. 저도 몸도 좀 약하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접 갈 수 없지만 바자회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주님의 비전이 보세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이 선교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바울에게 간섭해서 바나바 떼어내고 신라를 붙여주셔서 유럽에서의 선교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선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거고 우리는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듣고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렇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비전 앞에 내 비전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 선교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 있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신라를 데리고 이제 유럽을 선교해요. 그런데 16장에 가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의 이름에 거기에 더베와 루스트라는 소아시아예요. 바울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디모데를 딱 보내줘요. 디모데를 보십시오.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어머니 유대인, 아버지 헬라인. 뭐예요? 지금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어에 능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지식을 이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바퀴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본문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아, 하나님 나 여기 아시아에서 복음 잘 되는데요. 시리아하고 수리아하고 길르기아에서 잘 되는데요. 아니야 바울아, 나는 너를 거기 유대 지역에서의 선교,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는 베드로가 있어. 너 거기 하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와. 네 학문과 네 신학적인 지식을 내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본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팩트한 충격으로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뭐고 비전이 뭔지를 읽어낼 줄 알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이제 드디어 디모데가 등장하는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까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은 주의 종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디모데는 누구에게 칭찬받았어요? 형제들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세상에 나가서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막 사업장에서 막 인정받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어떤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서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낌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을 듣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칭찬은 칭찬인데 형제들에게 칭찬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형제에게 칭찬 듣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뭐 착해서 막 다른 사람한테 선한 거 많이 베풀어 가지고 돈 잘 써서 막 칭찬 듣고 이런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에게 칭찬 듣는 사람은 그 특징이 있는데, 사도행전 6장으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6장 3절 말씀부터 보면 거기에 나와요.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칭찬은 칭찬인데 형제들에게 칭찬, 형제들아 나와 있잖아요. 형제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첫 번째는 뭐가 충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세상에 술친구나 이런 사람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칭찬 듣는 존귀한 사람 되려면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저는 이 성령의 충만을 예수님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영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내 안에 계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예수님을,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칭찬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어떻습니까? 예수로 충만합니까? 예수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칭찬 듣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 당장 여러분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 혈기, 내 자존심이 막 퍼덕퍼덕 살아있어요. 교회에서 모양은 다 갖추고 있죠. 기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이제부터 내 안에 우리 주님,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주님이 내 마음을 주가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그렇죠?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예 찬송가를 띄워줘 버리니까 또 분위기가 또 괜찮아.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런 거라니까요. 앞으로 내 자신 여기 후려온 거예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이제부터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그 사람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려면 내 자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는요, 좀 자존심도 좀 죽이세요. 그런 훈련을 좀 하세요.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때 막 갑자기 바뀝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지옥 가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한테 어머 집사님 참 예쁘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옥 가요 그러더라고. 들어보니까 상당히 재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거야지. 아직도 그냥 자기 혈기, 자기 주장 조금도 양보 안 해. 이거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 듣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도 좀 죽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냥 억울해도 좀 참고
그러한 모습에 한번 같이 조인해 볼까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변하는 거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 저도 군대에 가가지고 논산 훈련소 가서 막 하니까 가자마자 막 손 쭉쭉 들어 올라가 그랬더니 군복을 다 입히는 거예요. 막 군복 입히니까 군복도 커요. 이제부터 너희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아, 군인이죠. 근데 군인다운 군인입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그래 처음에는 막 군복만 입혀놔서 군인은 맞아요. 근데 막 걸을 때도 이렇게 걷고 막 이렇게 걷고 막 해가지고 어때? 근데 이 군인이 점점 훈련을 받아요. 훈련 받다 보면 탁 벌써 걷는 것도 폼이고 이 노래를 불러도 이제부터 군인이 어느 정도 계속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나중에는 한 병장쯤 되면요 막 그 늠름한 모습,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폭탄의 불바다를 무릅쓰고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하면요 이제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 하나님 자녀 되었어. 나 이제 예수님 자녀야. 막 나는 이제 천국. 아니 그때부터 옷만 입혀놓은 거 자녀는 맞아요. 그때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생각도 좀 죽이고 제발 잘난 체도 좀 하지 말고 누가 좀 억울하게 해도 좀 참어. 그래야 주님의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구원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막 세월호 물에 빠졌는데 나와갖고 핫도 치고 있고 이러고 있고 애들이 죽거나 말거나 그리고 교회 가서는 찬양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래요? 아니에요. 그건 이제 군인은 군인인데 군복만 입혀놓은 군인.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어? 이치죠. 어쨌든 디모데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디모데는 어떤 사람? 여기 본문에 보니까 3절에 6장 3절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가요? 지혜가 충만해요. 지혜가 또 무슨 뜻인가? 지혜가 충만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호크마라고 하는 겁니다. 호크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지혜는 가장 최고의 선을 표현하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지고선이라고 그러죠. 독일 말로 얘기하면 the highest good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선은 바로 로고스, 이성,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헬라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로고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라고 하는 표현은 로고스라는 말 속에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성.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설명하는데 너희들이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은 뭘로 표현해요? 지혜입니다. 그것을 가장 최고의 선이라고 표현하는, 인간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지혜가 나오면요,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이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지혜가 나오면 이것을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해석하면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여기서 지혜는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the highest good 뭐예요?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착한 사람, 여기 칭찬 듣는 사람 뭐예요? 지혜가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다는 뜻이에요. 가장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본문에서 히브리서 6장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죠. 6장 5절에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6장 5절에 여기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 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 지금 제가 조금 짜증낸 거는 방송실에 조금 빨리빨리 안 띄워져가지고
좀 성질이 조금 낮지만 이것마저도 내가 예수 믿는 목회자로서 조금 내 자존심도 좀 죽여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늦게 띄워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혜를 뭘로 바꿨습니까? 성령이 충만을 믿음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려면 믿음이 충만한 거, 그러니까 지혜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까 히브리인들이 가진 것처럼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칭찬 듣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교회 우습게 알고 목사님은 우습게 알고 꺼드럭거리고 껌 씹고 다니면서 아유 야 좀 교회 좀 열심히 하라. 알았어요. 목사님 나 건들지 마셔요 하면서 껌을 한 개도 아니야. 막 한 통을 씹으니까 얘가 씹는 게 개떡 씹듯이 씹으면서. 여러분 자녀들 그야말로 불량배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듣겠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정말 디모데는 주의 종에게도 인정받고 형제들에게도 칭찬 듣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 주장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죽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충만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 믿는 믿음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 이게 디모데였어요. 이러한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불량배 아닙니까? 세상으로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 주의 종에게 존귀한 모습. 그러면 어떻게 해서 디모데는 이렇게 존귀한 모습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다시 디모데 후서 1장에다가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디모데는 이러한 아들이 됐을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됐을까? 방법을 봤더니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4절부터 5절까지 이 세 절 속에 이렇게 훌륭한 아들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첫 번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해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가 양심이 좀 청결하고, 그렇죠? 양심에 털나질 않았어. 양심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이 아이가, 디모데가 양심적으로도 정말 괜찮고 하나님 섬겨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엄마 제가 가서 예배 드릴게요. 엄마 여지없이 얘가 안 왔나 하면 아니에요. 시간 됐어요. 여전히 와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도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날마다 주님 생각. 이게 디모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디모데의 그 청결한 양심,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말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청결한 양심으로 어디 때부터? 조상 쪽부터. 이건 조상이 집사님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조상 쪽부터. 조상 쪽부터 이거예요. 디모데가 여러분 하나님 섬길 줄 알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인품도 그런 대로 이거 볼만하고, 이게요 디모데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조상적부터. 그 다음에 한번 6절 볼까요? 5절 볼까요?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여러분 한번 자녀 생각해 보세요. 거짓 없는 믿음입니까? 정말 이 아이 속에 예수가 살아계십니까? 근데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 그런데 이렇게 디모데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바울은 한마디 툭 합니다. 디모데, 네가 이렇게 훌륭했던 이유가 뭐예요? 6절에 5절에 이는 너희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해. 이 믿음은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이유는 뭡니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조상, 어머니. 여기 아버지는 왜 안 나왔죠?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헬라인 자식한테 복 받는 일 안 했나요? 아니에요. 어머니 교육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 아니면 이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으로 쳐줘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100명을 낳아도 유대인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엄마가 내 새끼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아버지가 이 디모데에게 어떤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엄마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가지고,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그랬더니 후손이 잘 되었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아이 잘 되려면 나부터 잘하세요. 나부터 잘하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십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상 만들지 말고, 여러분 뭐 4월 초파에는데 우상 make 만들지 마라. Don't make. 그다음에 뭐예요? Don't 모우. 그다음 절 말씀해 보면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다음에 Don't 서비스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도 잘못이고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이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위해서 뭐 연등 하나 만드는데 거기다 이름 써갖고 걸어놓고 내 자식들 이름으로 걸어놓고 그것도 죄예요. 드리고도 벌 받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나를 미워해서 나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의 죄 때문에 3대까지 저주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부모가 복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면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 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을 정직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자식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지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복받을 만한 준비가 돼야 돼요. 부모는 엉망으로 살아요.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믿으면 나부터 믿음으로 복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을 때 창세기 26장에서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여기다 주부를 띄워놓으시고 창세기 26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죠? 창세기 26장. 자,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12절, 26장 12절에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그의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100배를 얻었어요. 엄청난 수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삭이 정말 엄청난, 그래서 여호와 이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이삭이 그야말로 세상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삭이 농사를 잘 짓나? 사업적인 수완이 있나? 이삭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됐지?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삭이 그러한 사업적인 능력 아니에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늦게 나서 그러는지 애가 좀 티미해. 해가지고 애는 아니지만 한참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은 좀 티미해요. 이때 족장시대 때 10살만 돼도 결혼하고 12살, 13살 결혼하고 막 그러는데 40이 되도록 결혼 안 해요. 별로 관심.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을 늦게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애가 좀 적극적이지를 않고 사람이 그냥 온순하고 그냥 이렇게 이삭이 그랬던 거예요. 이 아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겠어? 아까 마스카라 위로 들어야 진취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 이삭 내놓고 살 길이 늘 엄마 옆에만 붙어 다니니까 엄마 한데 얘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여기 24장 67절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24장 67절 이 창세기 24장 67절 말씀해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해서 장막을 들여서 이삭이 드디어 40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도 별 관심도 없어. 근데 결혼을 했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거기 보세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비로소 유로가 됐다. 그 전에 무슨 뜻이에요? 늘 엄마 돌아가신 것 때문에, 물론 엄마들과 슬퍼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늘 엄마 하면서 아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엄마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래갖고 결혼을 해서 겨우 이제 좀 위로받은 이삭의 성품을 그려놓는 그림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살면서 리브가가 상당히 이뻤어요. 리브가가 이쁘니까 이제 흉년이 들어서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으니까 26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26장에 가서 7절 말씀에 그랄에 거주하다가 7절에 그의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내 누이라고 하라고 그럽니다. 여기
이 여해가 그래요.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여보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아내가 무지하게 이뻐. 근데 이제 어디 가면 뺏길지 모르니까 여보 나 당신 모르는 사람으로 얘기하고 그냥 오빠, 교회 오빠라고 그래. 이 정도로 지낼 거예요? 아니, 지가 죽더라도 절대 안 돼. 난 당신 지키다 죽을 거야. 이래는 게 우리 주풍교회지. 이 장풍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이삭이 이 성격을 지금 이 말은 결국 이 본문을 여기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장 12절에서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 수입을 얻었고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거지 이삭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5절에 여기 3절부터 나와요.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내 아비 아브라함이 복받을 만한 씨앗을 자손 이삭에게 뿌려줬기 때문에 좀 티미한 이삭도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 사실 아닙니까? 좀 더 내려가 볼까요?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거 여기 4절에 복 받으리라 이는 뭐예요? 이삭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고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면 나로 인해서 내 후손이 복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복의 근원이 됩니까? 아니면 저주의 근원이 됩니까?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나중에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막 부인도 몇 명, 1000명이나 되는, 이거 부인은 1명이야. 나머지는 다 첩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인이 1000명이라고 하는 설교하는 것도 이단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 부인도 엄청 많고,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우상이 슬슬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너 분명히 내가 경고했지.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때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뭐라 해요?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하였는데 네가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너 이제부터 네가 명령 안 지키니까 넌 이제는 끝났어. 다음 절 말씀 볼까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게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이 나라 빼앗겠다. 나라 잃어버리는 거 이제 왕도 아닌 거예요. 이제 너는 큰일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빼앗겠다 하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 아버지의 선한 모습 아버지의 복된 모습 이것 때문에 너는 괜찮아. 너까진 괜찮아. 그러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후손들은 너 때문에 저주받아.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지금 복의 근원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려면 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hearing, listen, 들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이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국민교육 헌장. 저는 어렸을 때 국민교육 헌장 안 외우면 막 손바닥 맞고 우리는 뭐 했더라? 우리는 민족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하늘을 붙잡 다 외웠었어. 안 입으면 막 때리니까. 얼마나 선생님들이 막 고무신이었거든요. 그때는 때리면서 막 여기 엉덩이 여기서부터 때려가지고 진양이 막 찍혀. 그래갖고 여기 뺨까지 때려버리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외워야 될 성경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다음에 너부터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all of your heart, all of your mind, all of your soul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너부터 하나님 사랑해.
근데 너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요. 나부터 믿음 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믿음 생활 어떻습니까? 잘한다고 그러고 나만 교회 다니고 애들은 목사님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저 새끼 저거 공부 교회 나오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세요. 지가 지기지. 교회 나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부모부터 잘하세요. 어떤 자식이 학교에 가고 담배 펴갖고 학교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너희는 새끼 담배 폈어요. 이게 막 또 그때 또 진양 고무신으로 막 때리다가 너 네 학부모 부모님 데려와 그래가지고 그때는 데려오라면 데려와갖고 아버지가 가갖고 가서 선생님한테 아니 자식이 지금 이럽니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지금은 뭐지만 옛날에는 막 아버지도 막 이게 뭐냐고 이런 자식이 왜 키웠냐고 막 그래요. 왜 낳냐고 이 자식 낳고 또 미역국 먹었냐고 막 그래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내 저놈의 새끼 때문에 선생님한테 가서 막 모진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또 이제 자기 고무신 벗어갖고 또 사정을 시대네. 이 새끼 막 때리고 막 하고 네가 어디서 이 새끼 어린 저 새끼 담배 피냐고 막 때리고 막 하다가 실컷 때리다가 힘 빠지니까 뒤로 돌아가고 아이 저놈의 새끼 저거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부모부터 잘하세요. 아버지가 믿음도 없고 아버지가 교회에 쓴뿌리 되고 아버지가 교회에 있어서 계속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마귀 좋아하는 일하고 어떻게 자식이 잘 되겠냐는 거예요. 복의 씨앗을 뿌리세요. 제가 우리 시골 얘기해서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노진이네 집 옆에 상중이네 집이 있었어. 김상중이가 장로예요. 장로인데 우리 바로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는데 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갖고 목사님은 그때는 시골에서는 하얀 와이셔츠가 그렇게 하얗게 보였어요. 와이셔츠 입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상중이가 가서 이때는 똥찌개가 있었거든. 그거 똥찌개 퍼갖고 와갖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 머리에다 부었어. 실제로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내려와가지고 똥 긁어내면서 물 뿌리고, 목사님. 그런 기억이 저는 어렸을 때 이 머리에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고. 그래, 상중이가요. 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목사님 얼굴에도 똥 부어가지고 이게 뭔지. 그 상중이의 아들. 어떻게 됐는지 신림동에서 식당하는 자식 또 하나는 술집에서 술 먹다가 맥주병에 맞아갖고 진짜 눈이 하나를 골아버리질 않나 트럭이 허전해서 죽지를 않나 우리 어머니가 계실 때는 제발 그 소리 그 상중이네가 들을지 모르니까 말하지 마 해서 안 하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어 우리도 여러분 자식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세요. 아멘. 하나만 더 봅시다. 자식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오늘 광고가 많았기 때문에 자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세요. 디모데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장 3절에 조상적부터라고 한 거예요. 조상이 복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됐기 때문에 후손이 잘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이는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이 디모데의 믿음은 먼저 누가요? 내 외조모, 그 다음에 먼저 로이스, 내 어머니 속에 있던 거.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자식에게 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인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사실은 엄마가 자식에게 전달해 준 믿음이다 이 뜻입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가 복의 씨앗을 복의 근원이 좀 되시고 이제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 믿음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가리키세요. 11조도 가리키세요. 그게 아이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애한테 그냥 교회 나오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아니라니까요. 자식을 복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이 믿음 나부터 잘하고 그 믿음을 자식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들아 예수 믿으라. 아들아 예수 믿으라.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요. 부모를 통해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전달하는 거.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전달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아더 핑크라고 하는, 제가 요즘에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아더 핑크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토럴 디프라버티, 전적 무능력, 토럴 이너빌리티, 전적 무능력, 그다음에 토럴 디프라버티, 전적 타락. 근데 이걸 쓴 사람이 아더 핑크입니다. 19세기 아주 기독교 청교도에게 희귀한 아주 혁혁한 어떤 내용을 보냈던 이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야말로 깡패였어요. 그야말로 술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강신술자라고 귀신 끌어내려가지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술 먹고 여지없이 술 취해가지고 이러고 집에 들어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술 취한 이 아들 입에 토하는 오물을 닦아내면서 양손을 잡고 엄마 아빠 기도하는 거예요. 아더 핑크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놓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눈에 눈물에 그 뜨거운 눈물이 이 자식이 술 취해가지고 자는 듯한 의식이 없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기도에 뜨거운 눈물이 그 아이의 심장을 적시기 시작하면서 그때 엄마가 옆에서 잠언 19장 23절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다. 이 성경 말씀을 어머니가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 믿어야 돼.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믿어야 너에게 생명이 있어. 들리는 것 같지 않았지만은 술 취하고 깨서 나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저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읽고 하다가 아주 위대한 아더 핑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예수 전하고 있습니까? 그저 공부만 시키려고 막 너 1등 해야 돼. 1등 해봐야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것도 좀 그러네. 공부 1등 해가지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해가지고 막 안경도 잔망경 끼고 이러고 쓰고 있네. 이러고 막 이러고 해갖고 공부만 해. 사는 거 결혼해서 사는 거 보면 그렇게도 재미없게 살더라고. 너무 공부 잘하게 만들면 재미없어 인생. 공부도요 옛날 같잖아요. 하는 애한테 공부시키고 안 하면 좋은 거예요. 너무 1등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너무 1등 시키지 말고 1등 시키니까 항상 저것도 저기고 저것도 언제 나를 밀어낼지 모른다 해가지고 이 강박관념. 그래 1등 되니까. 근데 너무 꼴등하면 항상 열등감. 나는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느 거? 중간이 최고죠. 앞에도 넉넉하고 뒤에도 넉넉하고. 이게 얼마나 여유. 이런 애들이 연애를 해도요 그냥 사나이로 태어난 잘해 연애를. 난 연애를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공부 잘하는 것도 공부 잘하고요. 하나님 가리키세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나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성남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엄마가 이 음악은 타고나잖아요. 예술적인 감각이 타고나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피아노를 잘 치는 거예요. 따라란 딴딴 따라란 딴딴 따라란 딴딴 엄마가 잘 치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음악을 전공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이 돼가지고 자기 딸한테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돌예배 마치고 난 다음부터 이 권사님이 이 아이를 음악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부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뭐 알아들 테니까 바이엘 체리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근데 이 엄마의 기질을 타고나가지고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너무 피아노 잘 치니까 해가지고 예중을 수석으로 들어가고 서울예중? 서울예고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도저히 한국에서는 이 아이를 품을 수 있는 대학이 없다 해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간대. 독일. 바흐 있는 독일. 그래서 바흐의 연주를 좀 하려고 독일로 가고 유학 준비 다 해갖고 독일에서 이 대학에서 이 아이를 장학금으로 학교 다니면서도 월급 주겠다 그래요. 그래야 간 거잖아요. 그래야 가겠다고 해갖고 준비 다 해놨는데, 야, 이거 엄마, 나 머리 아파. 엄마 머리 아파. 아니, 괜찮아. 그냥, 엄마 머리 아파. 아야, 피아노 치기 싫으니까 그러지. 빨리빨리 피아노 쳐. 해갖고 막,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자꾸 머리 아프다 해갖고 병원에 갔더니 악성 뇌종양이에요. 교모세포종입니다. 수명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엄마가 하늘을 치고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일주일 내내 이 아이 데리고 울면서 말. 나중에 방법이 없대. 가만히 이제 3개월 후면 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아야 되니까 엄마의 심정이 오직합니까? 그냥 막 땅이 무너져.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더래.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근데 내가 이 아이한테 한 것은 뭔가 생각했더니 야, 밥 먹어 피아노 쳐 먹어 먹어 이거밖에 한 게 없어. 나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저 피아노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어떡해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나 올라오잖아.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세상 것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가르치세요. 하나님 가르치세요. 신앙 가르치세요. 예배도 좀 가르치세요. 이 아이에게 11조가 뭔가도 좀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으로 복된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